은혜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과 함께 또한 시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이에요. 3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주전 597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폐위를 시키고 그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 사회의 상류층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25살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발 강가에서 정착한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곧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는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다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로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죠. 그건 한낱 꿈에 불과하다. 헛된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꺼리낌을 받게 되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어느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이스라엘은 귀를 막았던 것이죠. 자, 결국 첩포로들이 끌려간 지 12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유다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발 강가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가려나 했던 그 유다 디스포라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큰 실망이 되었고 그 말이 청천벽력과 같이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멸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이 에스겔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만을 증거했는데 그 메시지가 바뀐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혼내고 고생시키려고 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가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욥기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수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수술하는 과정은 분명히 아픈 것이고 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상처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또 그렇다고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이 육신의 상처 혹은 또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겠다고 또 나서기가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니 그분 앞에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내가 꽁꽁 싸매지 말고요, 하나님 싸매어 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달빛은 햇빛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햇빛은 7배나 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달빛도 더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승리의 기쁨을 더하시고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늘에서 흑암 속에서 헤매거나 더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께 고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 또 성령의 빛 앞에 못 고칠 질병이나 상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선희 권사님도, 최정현 권사님도, 한건성 권사님도, 조용현 권사님도 그렇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연약한 교우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시는 온전케 되는 치료와 회복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싸매지 못할 상처가 없습니다. 고치시지 못할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육신과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도 고치시고 심지어 땅과 짐승까지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심을 늘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에스겔 34장에는요, 읽다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라는 단어죠. 에스겔의 다른 장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34장에서는 16번씩이나 나오니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33장의 키워드인 겁니다. 우선은 2절에서요.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생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렇게 거짓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좋은 옷을 해 입으면서 정작 양떼를 돌보지 않고 먹이지도 않습니다. 악한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 양을 희생시키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양떼를 찾아 돌보실 것이라고요. 오늘 읽은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이에요. 좀 소망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와 욥에 이어서 에스겔이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싸매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에스겔의 선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희망은 위에서부터 온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목자를 통해 샬롬의 세상에 열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참 목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입니다. 그리고요, 찾은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을 분별할 줄 아는 목자인 겁니다. 이런 이사야, 이런 에스겔 예언자의 선언은요, 이런 양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애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생명 얻고 또 꼴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유명한 말씀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중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양문, 양의 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로 들어오는 북쪽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양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양의 주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한 연못에 가서 양을 깨끗하게 씻기고 상처난 곳이 있으면은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연못이 바로 양의 못이라고도 알려진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는 온갖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요. 그 유명하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정결과 치유, 그리고 양의 문을 통한 구원과 영생, 이와 같은 은총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와 강건한 회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싸매시고 감싸시고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손길을 늘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또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하루하루, 또 복된 우리의 평생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발걸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찾고 우리가 꼴을 먹으며 우리가 생명을 얻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의 고치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나음을 회복되어서 양의 문을 지나 하나님이여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또 당신의 귀한 재단, 핏값으로 세운 오클랜드 재단 위에, 그리고 참으로 귀중하고 존귀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오늘도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다 평안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오늘도 풍성히 감사하는 샬롬의 은총,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